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나요? 이 둘은 다 맞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만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다른 종교가 말하는 어떤 박애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인류애를 실천하고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전부를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일한 대속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십자가 사명을 바라보며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의 시간까지 걸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걸음을 앞두고 괴로움과 고뇌에 빠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육신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괴로움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셔야 했기에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나를 피해가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예수님의 심정이었죠. 하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를 하시며 예수님의 기도는 점차 달라져 갑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수동적인 순종을 보이고 계시죠. 그러나 기도의 끝에는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기에 모든 괴로움과 두려움을 다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뜻도 아버지와 같습니다 고백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며 사명을 이루는 마지막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에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피곤함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드셨나 봅니다. 기도하러 갔다 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쉬고 있으라 하시죠. 그런데 그중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슬픔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몹시 괴롭고 고통스러우니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깨어 옆에 같이 있어달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어쩌면 임박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오르신 걸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음과 기도의 지지를 바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항상 수많은 무리들 틈에서 벗어나셔서 홀로 기도하시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제자들의 지지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께는 자신의 괴로움보다 더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지만
수평적으로는 더 이상 자신이 보호해 줄 수도 없고 지켜줄 수도 없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탁의 자리를 나누면서도 뒤로는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넘겨줄까 궁리를 하고 있는 가룟 유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배신을 예고하시는 주님 앞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그 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 주기를 바라셨지만 이제라도 제자들이 깨어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깨어 있으신가요? 정말 깨어 있습니까?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 아닌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 정도면 깨어있는 신앙인이지. 특별하게 나쁜 죄 짓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내 모습을 보면 이게 깨어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역시 나름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6장 초반부를 보면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전 재산과도 같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마태복음은 자세히 적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질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그 비싼 향유옥합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기로 대제사장들과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며 대체 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영국의 사라 코클리라는 조직신학자가 쓴 십자가라는 책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두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유다는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셈이 빨랐기에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의 살림을 맡아서 돈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주고받음이라는 계산에 매우 탁월했던 것이죠. 유다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주님께서 왕으로 오르실 것이고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고 수고했으니 마땅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 유다의 모든 기대가 무너집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그동안 헛수고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바치는 여인을 보니 저런 낭비가 어디 있냐고 분개하게 된 것이죠. 주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가 유다의 눈에는 어리석은 허비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친 삶의 대가를 얻기 위해서 낭비로 깨어진 질서를 세우기 위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것. 그것이 균형을 잡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유다도 자기 나름대로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6장 중반부에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자들에게 새롭게 깨우쳐 주십니다. 동시에 31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죠. 그때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전히 베드로도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왜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칼과 폭력과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이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주는 방법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덮어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있던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관념과 틀을 깨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는 결의에 찬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칼을 휘둘러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는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남다른 열심을 보여주던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로마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며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고 해방될 이스라엘을 꿈꾸며 행동하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베드로는 예수님마저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어떤 계몽과 같이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어딘가에 나름대로 깨어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그냥 깨어있으라고 하시지 않고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깨어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깨어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깨어있어야지 생각하고 말하고 애쓴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라는 뜻입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에 관한 주관적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주님께 대하여 잠들어 있으면서 스스로 깨어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로움, 내 방식과 내 욕심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신 곳에 머무르며 주님에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지고 늘 겸손히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권면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고통과 번민에는 무관심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과는 달리 그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충격과 혼란에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할지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이때라도 마음을 지켜 함께 깨어있기를 바라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지 않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일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사람만 하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나는 줄을 모른다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했습니다. 은 30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부정하고 싶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자 두려움에 덜덜 떨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예수님보다 눈앞에 현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베드로와 같이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신감에 찬 고백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뒤로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내 판단을 고집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도 어쩌면 주님을 모르는 채하고 부인하는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삶의 문제로 늘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들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문화와 즐거움에 취해 비틀거립니다. 그 역시 나는 주를 모릅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삶 속에서는 작은 것 하나 손해볼까 아둥바둥하고 조금이라도 양보와 희생을 요구당하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자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을 연단하시려는 목적으로 주시는 시련, 테스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인 이 테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참된 믿음을 증명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영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거나 사단이 주는 유혹을 뜻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사단은 시험에 들게 합니다. 돈, 명예, 성공, 다툼, 시기와 같이 여러 상황과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 믿음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핵심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욕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과 헌신을 하다 보면 보상과 기대를 바라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심이죠. 그런데 이 욕심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을 때, 탐욕이 될 때 사단은 그 욕심을 기반으로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힘과 방법과 지혜를 더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보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시험이든 일이든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원망은 결국 시험에 들었다는 결과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사람들이 몰라주나? 섭섭의 영이 들어와서 실망하고 낙심하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도 길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따라주는 건가? 왜 섬겨주지 않는 건가? 교만이 불쑥 올라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뜻과 고집만 부리다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나 중심적인 사고와 나의 선택과 내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사단이 그 마음의 틈을 타서 실망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죄는 반드시 자기 욕심에 이끌린 유혹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면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리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를 떠나게 되었다면 분명히 사단의 시험,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자들을 가장 쉽게 시험에 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간교한지 아시기에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마음의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모든 것을 살피고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주님 곁에 더욱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상황으로 인해 실망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거기서 멈추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마음을 다스리고 치유해 가며 깨어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신 믿음과 순종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만이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이 관계가 나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구나 분별하여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듯이 매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야 합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실 때에만 그 어떤 악한 사단도 틈타지 못하고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야 합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처절하고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시험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뒤돌아서고 심지어 배신하고 부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와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는 길입니다. 깨어있어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윤리적인 죄 하나 짓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깨어있는 영혼이 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며 기도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아직 동산에서 내려가기도 전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가 몰려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대로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십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를 따라 모든 제자들도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한심해 보이시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과 다를 것이라고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힘없이 잡혀가시는 주님을 버리고 한참을 도망쳐 달려갑니다. 그렇게 도망치다가 멀찍이서 사람들 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뺨을 때리는 것을 지켜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자 나는 저 죄인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는 망치 소리가 제자들의 귓가에 영혼에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은 그제야 잠에서 깬 듯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보여주신 기적과 섬김을 다 잊어버리고 나의 눈과 귀가 닫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잠들어 있었구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생각하며 통곡하지 않은 제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잠들어 있던 영혼과 어두워진 눈이 다시 열렸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실패한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옛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 다시 주님을 뵐 수만 있다면 하는 신락과 같은 소망과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배신하고 부인했지만 베드로와 유다가 달랐던 것은 저 너머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다시 깨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했다는 것. 내가 주님을 배신했어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기도와 고백으로 주님의 용서와 긍휼하심을 바랍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진정한 비극입니다. 유다가 배신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았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결국 깨어있는다는 것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부인과 배신의 자리에서도 다시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향해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며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깨우십니다. 그런데 이전에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들 앞에 시험이 없어서일까요? 앞으로 더 많은 환난과 핍박과 미혹이 예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설교자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깨어있으라는 본문이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말씀인가를 묻다가 오늘의 본문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책 제목인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본문을 알려달라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깨어 있으라인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인가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신혜야, 나는 너희가 정말 깨어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깨어있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와 다르지 않습니다. 깨어있을 수 있는 근원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깨어서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죄와 미혹을 이길 힘을 얻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주로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 대속하신 그 사랑과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 감격하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셨습니까? 반복되는 실수와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우신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부인하셨나요? 오늘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우리의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 일어나 사랑의 동행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혼이 다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지 못할 인생과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깨뜨렸음을 생각할 때 순종하지 못할 요구와 명령도 없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 자신의 소명을 깨달은 베드로는 일평생 깨어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을 깨뜨려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곁에 머물며 나를 통해 이루실 거룩한 사명을 바라봅시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모습들이 내 삶에도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돌아보아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잃어버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여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자기 욕심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주를 부인하던 베드로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길 원합니다.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고 있는데 이 시대의 시험을 분별하여 정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용서하고 화해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세상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학연구차 미국에 가신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목사님의 모든 일정과 계획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보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 사랑하는 수서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 안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께 더욱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분별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를 증거하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